막연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오늘 우리가 생활은 실제거든요. 저는 몸으로 아프면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들었어요. 나만. 내 몸을 내가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관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죠. 내가 생각을 한다고 신경을 쓴다고 뭐 약을 먹은다고 뭐 해도 안 돼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몸을 보면서 몸만 그러겠어요. 내 환경도 내가 관리한 것처럼 보이죠. 관리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시간, 돈, 우리 환경들 우리 관리 못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고 그러 아니하면 그냥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되나요? 잠잠하신 것 같아. 묻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몇 세에 엄마한테 늘 물어요? 여기 이현숙 성도. 두 아들이 물어요, 안 물어요? 시장에 안 데리고 갔어요? 어디 가면 아이들이 늘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거. 그런데 어리면은 물어요, 안 물어요? 어리면은 옹알이만 하지 뭐 물어요. 좀 크면 그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면 늘 엄마나 아빠한테 뭐냐고 물어보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늘 궁금증이 생겨서 묻게 돼요. 그때부터는 지혜가 터지는 시대죠. 많은 것을 궁금하니까 물어서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 전에는 달라는 거 옹알이만 해요. 좋은 거. 우리 영적인 생활도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묻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수준이 어느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생기면 물어져요? 안 물어지죠. 수연이 상황이 생기면 물어져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지.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이 돼야 돼요. 쉽지 않지만 우리 구조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못한 거예요. 오늘 이가봇이 나오고 에베네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오늘 아침에 황당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원해서 모세가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에게 맡겼어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서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주신다고 이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 버려요.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어려웠겠지요 하지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오면서 모세는 늘 하나님과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말들이 쉽게 자기가 해석이 됐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명이 여기까지 나가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아침 묵상이에요. 4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스톱하면 난리를 칠 수 있죠.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해서. 내 마음에 좀 안 맞으면은 막 그러거든요.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월상 예배 때 제가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은혜는 임했어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권위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한다면 그 앞에서 리더십이 은혜는 임했는데 알아요. 근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2월 달에 가장 가정에 또 내가 어느 구심점에 누가 돌아와야 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월상 예배 때 그래서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왔지요. 근데 비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말한 거예요. 비가 와서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요. 비가 왔다, 기적이다, 농사지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이거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오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이 왔었을 때 이가봇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너는 여기까지 그 땅을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죠. 누구보다도 가장 가고 싶은 하나님께서 딱 수독을 시킨데 그냥 아멘해요. 그것은 소통이 돼서 그렇게 건강하게 반응했다고 봐요. 만약에 소통이 되지 않고 은혜만 받고 했던 사람은요,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야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을 데리고 광야로 갔을 때도 아멘하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광야로 몰 때도 아멘. 나는 여기까지다 아멘. 그러면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지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냐고 몸이 시하지 않았다. 이 말은 사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니까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120세가 되고 노안이 오면 눈도 흐려지고 새해져요. 근데 그는 우리 육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너를 썼고 사명을 다 하니까 너는 여기까지다. 할렐루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일들. 근데 이 일들을 빨리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몸이 좀 회복이 지금 거의 다 되어 갔는데 좀 아직 덜 됐어요. 그러면서 목회도 돌아보지만 교회도 돌아보고 성도들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오면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나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들려요. 그냥 말씀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들려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늘 듣고 깨닫고 가끔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밤에 우리가 이 이제 본문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세 가지로만 보는데, 자, 2월 달에는 좀 결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단을 해야 할 이유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살아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여기 남아있죠. 말씀이 남아있으면 이 말씀으로 내 오늘 어떤 일이 있으면 생각나고
적용하게 돼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성령이 내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나마 생각나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해요. 근데 말씀이 없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냐면 막연한 하나님으로 살아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이런 분야라고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실제로 적용이 안 돼요.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이 돼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사실 우리가요, 막연한 하나님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고 본 게 하나님 해 주셨어. 생각나니까 중보할 거야. 하나님은 실제이거든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 연습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인데요?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실제요. 그냥 오늘 열심히 살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이 그냥 두루뭉실해서 도와주셨다.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런 신앙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의 힘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묵상 나눌 때 권사님 가정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증거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인다, 아니 못 본다? 그랬죠. 하나님은 역사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 이유가 뭐라고요? 고백을 안 해서. 고백을 하면 똑같이 엄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자녀들도 똑같이 가족들이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는데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안 보여. 그냥 은혜 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 안 하면 주인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관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형제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 고백, 결단이 아주 중요해요. 고백할 때 실제적으로 성령이 내게 오는데 그러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되, 신앙 생활을 하되 그분하고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고백 없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가봇이 뭔 줄 아세요? 타인의 소유가 막 들어온 것이 이가봇이요. 우리로 생활한다면 이가봇이 뭐예요? 이가봇은 뜻이 뭐예요? 문권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소리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이가봇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떠나서 안 되는 거, 힘들 거, 안 풀어지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오도록 합시다. 이렇게 좀 관점을 바꾸자는 거죠. 자, 영광이 떠나서 소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장에 내가 가서 하나님이 오시도록 합시다. 얼마든지 우리가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안 되는데 이가봇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나타났다면 하나님 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십시오.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반전시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첫 번째 했을 때는 그들이 막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해요. 근데 두 번째 그들이 또 쳐들어와서 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 위기고 두 번째 위기가 또 와요. 근데 두 번째 위기는 이겨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면 블레셋을 종으로 삼아버려요. 엄청난 반전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늘 조공을 주고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그들을 종으로 삼아버려요. 이게 환경의 지배, 늘 돈의 지배, 뭐 여러 가지 지배를 받아서 쩔쩔맸던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막연한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자, 블레셋을요 다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봐요. 근데 이스라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이가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망 없어. 그 하나님이 떠나서 안 돼. 죽은 땅이야. 죽은 과거야. 죽은 일터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 이 환경이 죽은 과거고 죽은 일터고 안 되는 거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십시오. 똑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이 두려워해서 막 그랬는데, 두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죠. 그들이 이겨버려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은요, 이런 기도를 하자는 거죠. 이런 기도요. 이런 소망적인 거요. 그래서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습관적으로 하나가 있죠. 본문의 배경 속에 보면은 법궤 있죠. 법궤. 그들이 법궤를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져오죠. 법궤를 가져와요. 근데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우니까는 요단강이 갈라졌고,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았더니 뭐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 그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뺏겨버려요. 우리가 요즘 그럴 수 있어요. 행위적인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 이렇게 하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고백을 해야 도와줘요. 고백. 그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막연한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막연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활이 된다. 실제 안 무너져요. 상황이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안 무너져요. 묻지를 못해요. 안 나와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건이 있더니 간에 하나님 앞에 예, 그렇습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요, 뭐 유미야 이렇게 절대 안 들린다는 거. 그냥 말씀이 그냥 확 믿어진대.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걸어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걸어 나와 버려요.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걸어 나온 것처럼 느낀다고요. 다가오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은요, 뭐 환경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역사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첫 번째 위로가 와요. 몸에 관리가 안 됐을 때 이런 나는 체험을 했어요. 몸에 관리가 안 돼요.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몸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말씀을 새벽에 보는데요, 하나님이 확 나온 거예요. 걸어온 것처럼. 이제 이런 느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또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니요, 도와주세요. 수요일 날 예배한 것처럼 비범이라는 것이 있죠. 비범. 평범한 보면 더 강조되는 거. 하나님 반드시 이거 해 주셔야 합니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오셔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안 만져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늘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를 하고 싶으면 꼭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그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면 그분도 나를 그렇게 멀리서 지켜본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멀리서 지켜봐요. 내가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막 얼굴을 비벼대고 길을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놓지 않고 내 길을 하나님의 가슴에 딱 막 들이대면서 말씀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신앙생활을 좀 실제로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아는 것은 충분해요.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과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이 정도 성경 지식이라면 충분한 이유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식 가지고 하면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학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만 제가 말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이가봇이 이제 에베네셀이 되는 거죠. 9절에 나와 있어요. 돌이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 반전입니다. 반전. 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볼까요? 3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 적용 한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제거했지요. 원래 그들은 이방 신이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저를 보세요. 설명을 할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늘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냐면 그 바알이 풍요신이잖아요. 풍요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늘 잘 돼요. 잘 돼. 이게 자기 생활 보듬도 잘 되지요. 이게 비교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말할까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인데 바벨론이나 아스루나 그런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죠. 이게 전쟁이 나가서 늘 이기지요. 승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없고 거기는 왕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비교가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늘 생활이 넉넉해지고 윤택해지고 좀 괜찮으면은 눈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왕을 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잘된 것과 세상에 왕이 있는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빠져버리고 비교해서 나도 그렇게 닮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이방 신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이방 신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사시대가 대표적인 거. 살만할 때는 하나님, 어려울 때는 하나님 또 회복하면 또 그들이 비교해가지고 또 쫓아가 버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세상이 늘 비교가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너희들이 세상 사람 이렇게 살면 나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그 마음들이 그쪽으로 같이 맞춰지면 신앙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래서 오늘 그들에게 이방 신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제거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가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비교해서 다 마음이 이방 신상에게 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돌아오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 실제로 살려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다면 이방 신상 우리 생각에 적용해서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가봇을 우리는 개혁해야 되죠.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힘을 잃었다 보다도 오늘 주님이 나 만나서 그러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단이 돌아오는 결단이에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결단. 그래서 5절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뭘 해요? 기도회를 해요. 그것은 무슨 기도요? 돌아오는 기도, 회개 기도였어요. 회개 기도. 그들이 하루 종일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돼요. 걸어가면서도 되고 잠자면서도 되고 그래요. 저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침에 저녁에 우리 금요일 날 오신 멤버들은 있지만은 은혜를 끼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러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좀 교회가 회복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환경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 그러죠. 환경. 제가 박경수 집사 집에 가서 신방을 어제 그제 했는데 이번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요. 뭘 주셨냐면 고쳐달라고 하지 말라. 믿음으로 표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격려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암과 싸우려면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은요, 어려움 건져주세요 보듬도 그 속에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거요. 근데 믿음은 안 자르고 그 환경에서 건졌다 갑시다. 그러면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어요. 어려움 가운데 회복을 했어요. 믿음이 안 자라고 축복을 줬다면 그 축복이요,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축복. 건강을 주면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강 회복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또 축복되는 환경을 주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 메시지는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요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배우는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집이 안 세워지더라.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모아지더라. 이것을 빨리 내가 느껴야만 하나님이 환경을 진동시켜야만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자, 크게 아멘. 이 고백을 빨리 하세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돈이 안 모아지더라,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이 될 것처럼 안 해요. 그건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야. 빨리 바꾼 거예요.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요. 내 몸을 내가 관리가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돈이 안 모아져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장문덕 집사는요. 침대를 1만 개를 파십시오. 1만 개를 파세요. 그냥 한 말 아니에요.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해에 내가 금년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언제 받을래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해에, 권사님 말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열어주는 해에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져준 거예요. 이가봇 우리 안 돼, 어려워, 이거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안 되는 환경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이가봇이 다시 에베네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런 고백들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랬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문제를 맡겨라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시작. 사무엘상 7장이에요. 6절 읽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8절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8절. 그들을 대적하려고 나가고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겼냐면 하나님께 죽고 사는 문제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뭐요? 죽고 사는 것을 뭐 했다? 맡겼어요. 자, 이 시대는 모두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하고 이가봇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오늘 선포합니다. 되는 시대입니다. 다 이가봇 아니요.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눈 감고 있고 마음 닫고 있으면 이가봇이죠.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나는 잘 되는 시대입니다. 선언하세요. 고백하세요.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이가봇이요. 막연한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도 나를 멀리해요. 그러나 내가 늘 임마누엘은요. 그분을 내가 기대고 그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시대가 아니라 되는 시대입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반전하자는 거죠. 이가봇 아니야. 내 인생은 되는 시대입니다. 반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요. 문제가 만나면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고 맡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풀려고 또 억지로 풀려고 해요. 안 풀어져요. 내가 풀려고 하는데
또 억지로 풀려고 해요. 안 풀어져요.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안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9절 시작. 그러죠. 응답하셨다 그러죠.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그래서 이가봇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이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가봇이 된 원인이 있죠. 근데 이가봇 안 되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데 성경은 결과를 따지지 않고요. 뿌리를 찾아요. 안 되는 원인. 안 되는 원인을.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가봇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봇이 되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려면 뭐예요? 그냥 잘 되게끔만 막 한 것이 아니라 원래 뿌리야.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제가 설교했죠. 가인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악한 사람이 된가요?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는가요?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어요. 예배 태도가 나빴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안 받아준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원래부터 죄인이었는가요? 또 말을 안 해버려요. 원래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 가인은 예배 드리기 전부터 뭐였다? 태도가 나쁜 악한 사람이었다고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린다 그랬지만 악한 사람, 다시 말하면 태도가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번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노했던 것은 그거예요. 그건 나타나지 않아요. 생활에서. 분하여. 이게 우리가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결과로 가지고 이거 고치면 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고쳐야죠. 오늘 여기서 말한 것은 그것을 고쳐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가봇이 되고 안 되고 전쟁에서 지고 그런 것은요.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늘 졌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잘못돼서라서. 다윗이 늘 가서 이겼어요. 사무엘이 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오늘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뒤집어져 버려요. 이기게 했어요. 원인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고백이 있고 십자가의 사건이 없고요. 그냥 교회 어깨너머로 교회 생활을 배워버려서 교회 생활 잘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만 그분이 나를 다스리죠.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열심히 살지 하나님의 힘으로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믿게 하느냐? 모든 것들은요, 기름 부음이에요. 묵상할 때 제가 이런 나눔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로 묵상의 제자로 우리가 훈련하려면 누구를 삼아라? 예? 제자를 삼으면 내가 제자요. 제자를 안 삼으면 난 제자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가르쳐야 된다는 다 그렇게 해요. 자, 교회 부흥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의 그 축복이 어떻게 와요? 성경의대로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번식. 제가 가문 얘기를 했어요. 가문. 팔남매지요? 근데 그 다음에 아들들이 한 30몇 명이에요. 팔남매에서 나가. 그 다음에 손자는 뭐요? 한 70명 정도 돼요. 고손자는 100몇 명이 돼요. 그러면 그 원래 부모는 팔남매만 잘 가르치면 거기만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아들들이 이제 손주를 낳지요. 그 밑에서 관리한 거예요. 또 거기서 관리한 거예요. 그렇게 번식이 된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 저는 8명도 가르치고 손주도 가르치고 고손자까지도 관리를 하니까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런 법이 없어요. 교회는요, 어떻게 번식이 된다? 그렇게 번식이 돼요. 제자로. 고원처럼 사람 모여갖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번식은요, 이런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고.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교회 소망이나 여러분의 축복도 이렇게 온다는 거. 어느 한순간에 대박 없어요. 그리고 늘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이 뻗어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에 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요. 고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교회는 과원이 아닙니다. 모여서 많이 모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번식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이게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제자를 삼는 것은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괴롭힌 블레셋을 뭘로 삼아요? 종으로 삼아요. 누가 그렇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종으로 삼아 버렸어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온전한 번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엘리 시대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에 늘 잘못 드렸어요. 가기만 하면 진 거예요. 법궤까지 가지고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블레셋을 자기 종으로 삼아.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 번제가 뭐예요?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번제는 희생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희생 번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 내가 주일 예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희생이 들어가는 예배가 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온전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13절과 14절에 말씀에 정리만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보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회복이 되는데 또 보면 또 관계를 통해서 또 어려움을 또 받고 또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또 와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회복되는데 좀 있으면 또 경제적인 거에 또 걸려서 또 문제가 가고 또 문제가 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이 늘 와서 괴로움을 주죠. 또 괜찮으다 또 블레셋에서 또 똑같은 괴로움을 줘요. 또 있으면 똑같이 괴로움을, 이거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고 나면, 하나님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 나면 문제의 근원이 사라져 버립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돈으로 늘 반복해서 괴로움 받았다면 이 문제가 사라져 버리고 회복됩니다. 인간관계가 늘 걸려서 괴롭히고 그런 힘든 것들이요, 이 문제가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문제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은혜가 임할지어다. 사람 만나고 사람 모이는 곳에는 항상 우리를 피곤케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이 안 하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해요. 이스라엘의 힘을 키워가지고 블레셋을 이긴 거 아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혔던 원인을 사라지게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안에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또 생활이 움직이는 것들이 늘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왔다면 그 예배를 드리십시오. 형제들 또 누구요? 자녀들, 부모 형제들 보면 교회 한번 데리고 나가면 실갱이를 하죠. 늘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부담을 주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나를 반복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 부분들을 아예 원인을 지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사람 관계 속에서 사업하고 그러죠. 거래처 관계하고 사람 관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이 근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그 근원을 예배를 통해서 풀었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니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다. 할렐루야. 옆에 딱 붙어가지고 늘 괴롭힌 블레셋이, 딱 붙어가지고 늘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이제는 그 환경이 사라지고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통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우리 가운데 와서 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땅이 회복됐죠. 잃어버렸던 땅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도로 찾았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그 전에 전성기가 있었다면 그 전성기를 다시 30배로 더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잘 되십시오. 열어주는 이의 주인공이 돼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밤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 생활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맛이요. 세 번째로는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죠.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회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요?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평안하시고 그 평안 속에 늘 주의 마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또 교회에 내가 소속해 있는 부서, 또 목장, 또 자녀들의 우리 힘들게 했던 거, 또 형제들에게 힘들게 했던 거, 또 경제적으로 힘들게 했던 거, 늘 반복적으로 와서 늘 우리를 반복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모든 근원이 사라져서 회복이 되고 오히려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늘 평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별된 영을 주시고 타인의 소리가 내 귀에서 들리지 않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시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